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 하냐? 찬양을 하네요. 오늘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렘넌트들 입을 봤더니 입을 안 벌려. 난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만 여러분 영어 잘하죠? 입을 모아야 돼요. 입을 벌려서 혀가 움직이고 뇌가 기억해야 돼요. 수영 잘하려고 하면 책 보면 잘할 수 있죠? 어디 가야 돼요? 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도 먹어보고 물 안에서 숨쉬기를 배워가야 수영을 잘해요. 예배 잘 드리려면 뭐부터 잘해야 되냐? 뭐부터 잘해야 될까? 뭐부터 잘해야 될까? Hello, look at me. Look at. 말 보라는 얘기야. 엄마, 야야, look at. 목사님 바라보란 말이야. 목사님 얘기할 때는 목사님 바라보면 너 지금 뭐 하는데? 너희 우리 렘넌트들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데 예배할 때는 목사님 말씀하면 말씀 먼저 바라보고 중요한 건 쓰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건 뭐냐? 뭐부터 해야 되면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우리처럼 하면 안 돼.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준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 그러니까 찬양해야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야. 유튜브들 모여서 예배할 때도 뭘 잘해야 돼? 찬양부터 잘해야 돼. 유년부, 초등부 예배할 때 찬양부터. 그래서 4월달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붙잡으면 돼. 예수는 더 크게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 중요한 시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 예배 드린다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뭘 우선해야 되냐? 예배 우선해야 돼. 예배는 내 생명이 새 생명을 얻는 시간. 내 영혼이 최고의 만족함을 얻는 시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오후 3시면 학교가 마쳐요. 3시에 학교 마치면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가.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 회당에 가서 랍비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이제 그날 말씀을 배워. 말씀을 배우고 집에 가면 이제 손을 씻고 저녁 먹고 엄마는 간식을 챙기고 그 옆에는 회초리를 갖다 놔요. 매를 갖다 놔요. 그래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포럼을 해. 오늘 회당에서 배운 말씀이 뭐냐?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또 자꾸 생각해 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 그때 39대까지 율법에는 때릴 수 있어. 40대 이상 때리면 한 39대까지는 맞아도 돼. 못 알아들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메시지 하는데 졸고 있다. 그럼 반 죽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엉뚱한 짓 한다. 그건 틀린 거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건 누굴까? 성령일까? 마귀새끼가? 성령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마귀놈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눈은 떠 있는데 마귀놈은 자꾸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말씀이 지루하지? 찬송이 지루하지? 빨리 집에 가야지?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도 학교 가면 막 즐거워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어하고 100% 공부 못하는 애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공부 못하는 놈이야. 빨리 집에 가서 놀 생각만 한다. 그건 진짜 공부 못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대로 복음 딱 들은 사람은 달라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보겠어요. 한 절만 보겠어요. 자, 시작. 여기 봐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 딱 바울한테 듣고는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는 내가 만일 주를 믿는 자가 맞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빌립보 지방을 살리는 축복의 미션홈이 됐어. 미션홈. 여기에 빌립보 사람들 다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제대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건 맞죠? 우리 렘넌트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 세례는 두 종류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한 걸 무슨 세례? 그게 성령 세례야. 근데 성령 세례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내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계셔. 성령은 with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성령은 work 역사 일하는 거야. 내 안에서. 콜라 한 잔 먹으면 역사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응? 콜라 한 잔 먹으면 역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콜라 한 잔만 먹어도 30초면 깨끗하고 이러잖아. 근데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역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100% 역사 일어나는 거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는 거야. 목사님이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하면 동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못 보여주겠어. 27개월짜리 아이가 김이준이라는 아이가 동영상 가서 찾아봐. 이 아이가 27개월에 천자문을 한문에 관심을 가지니까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천자문을 꿰버렸어요. 얘가. 그러면서 48개월 딱 그러니까 2년 천자문을 알고 중국말을 알기를 원하니까 얘를 가르쳤어. 중국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중국 아이들 걔네들은 중국말을 알면서도 말도 못해 멍하니 얘가 다 묻는 거야. 너 니네 할아버지 계시니? 니네 식구 몇이니? 중국 애보다 더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27개월밖에 안 됐는데 걔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중국만 하는 것이 영어까지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27개월, 48개월밖에 2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영어를 제대로 하고 중국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라. 걔가 영재 개발에 발탁이 돼서 나왔던 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 할 수 있죠? 왜 대답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걸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조선시대에는 16살만 되면 호패를 차고 다녔어. 호패. 10살만 되면 여자들 시집 보냈어. 13살, 15살 되면 남자를 장가 보냈어.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저기 하면 우리 아버님이 불러요. 야, 네 나이 몇 살이니?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호패를 차고 천하를 호령할 나이에 네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냐? 그래 혼났어. 그런데 나이 먹고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금년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그래서 렘넌트 미션 총국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13살에 성인식을 할까?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어떤 애는 성인식 하는 날 막 잔치를 베풀어요. 모슬렘 애들도 성인식을 해요. 네, 요르단에서 성인식 하는 것을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성인식 하는데 성인식이 무슨 장가가는 것보다 더 거대해요. 성인식에 이렇게 줄을 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돈을 걸어주는데 돈이 어떤 놈은 몇 억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막 1억 갖다가 막 걸어주고 너 이것 가지고 너는 평생 이제 너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얘네들이 세계 경제를 미국 경제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노벨상 3분의 1을 이미 걔네들이 장악했다니까.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럼 우리는 걔네들보다 유대인보다 더 멋있는 애들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부모들도 기억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회에서 성인식 하려고 그래. 13살 딱 된 아이들은 성인식 제대로 그 생일에 성인식 해주자. 그래서 얘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자. 그런데 그냥 성인식만 하면 안 돼. 성인식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 얘가 앞으로 미래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성인식 안 하면 그 돈 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놓고, 성인식이나 받은 거 은행에 넣어놓고 잘못하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맡겨도 될 만큼 이 아이가 훈련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 예배 훈련. 유대인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예배 때마다 헌금을 가르쳐요. 헌금을 가르쳐서 제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방법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장악한 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신분 권세를 제대로 가르쳐라. 그래야 세상 임금들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다? 100% 실패하는 거야. 라벨만 기독교인이지, 라벨만 렘넌트라는 라벨만 붙어있지, 그냥 껍데기만 렘넌트 하지 실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안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3월달 너무 중요했고, 4월달 이제 이걸 끌고 가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제대로 포럼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뿌리 내리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7가지 흐름을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가지 비밀을 알고 가면 끝나요. 10가지 발판 안에 있기만 하면, 그 9가지 흐름 속으로 쭉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사건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만치 않아요. 왜? 이미 3단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3단체 위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이걸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누구냐? 일루미나리라고 그래요. 그냥 한국 사람들 일루미나이트 그러는데 영어로는 일루미나리예요. 얘네들이 보이지 않게 다 지배하는, 얘네들이 뭘 지배하냐? 프리메이슨을 지배하고 뉴에이지를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컨트롤해요. 얘네들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는 우리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10가지를 알지? 발판 안에 있지? 9가지 흐름 속에서 확신 가지고 가지? 가는 발걸음마다 100% 이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한 것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4월달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가올 시대를 미리 볼 수 있는 렘넌트 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온다니까. 그런데 제대로 못 보면은 그 다가올 미래 우리는 100% 실패한다니까. 미래를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 속에서 포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도 포럼해야 돼. 지금 이제 줌으로 우리 렘넌트들 7개월, 8개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쯤은 우리 렘넌트들이 줌으로 전도하고 줌으로 말씀 운동 펴고 줌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줌 할 때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줌에 우리 주목님이 오늘 9시에 우리 성경 공부한다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들으면서 막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야 돼. 이제 거리에서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야.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지금 어떤 사람이 주는 거 안 받아요. 거기에 무슨 병균이 묻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받아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있다니까. 그러니까 흐름을 정확하게 흐름 속에서 응답받고 포럼할 수 있을 정도로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번 달 루디아가 뭘 봤냐? 미리 봤다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는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봤어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삭을 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냐면 하나님께서 열었다니까. 이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예비된 자를 붙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바울은 빌립보로 가려고 안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의 문을 딱 막으시고 빌립보로 인도했는데 빌립보에 가자마자 루디아 같은 자를 붙여준 거라.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 말하는데 루디아가. 그런데 루디아가 봤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점쟁이가 판을 치는 현장을 봤어요. 이런 맛을 봤다니까. 이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가지고 가면 현장에 루디아 같은 자가 있다. 루디아 같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교회가 하나 만들어진다니까요. 4월달 많은 걸 가르치지 말고 이런 예비된 자가 있기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놨어요. 야손을 보면서 이건 100%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제자구나.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아무나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말하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우리 오늘 찬송 인도한 날 우주 볼 때마다 우주가 저기 초등학교 6학년 때 복음 딱 듣더니 알아들었어요. 저게 쫓겨난 게. 그런데 알아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듣고 얼마 안 있다가 특별 새벽기도 21일을 하는데
특별 새벽 21일 동안 한 번도 우주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2월 달에 호주에 합숙훈련 강의 가는데 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쟤를 영어를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쟤 호주에 내가 연결해 볼 테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방학 동안에 영어를 맡기고 오자.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2달 영어하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복음 깨달은 그 복음이 한 번도 제 입에서 불신앙하고 이상한 거 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무나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비된 자도 있고 준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바로 아는 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깡패가 동원돼가지고 데살로니가의 복음운동을 방해해도 깡패 방해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딱 바울이 눈치챘어요. 새 안식일 동안 규례를 정해놓고 계속 복음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준비했냐? 여기 잘 봐요. 헬라인, 귀부인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면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에서 각처에 퍼지기 시작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이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고린도 지역에 보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런 만남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 하면 어떤 지역이냐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으로 충만한 지역입니다. 이런 우상 충만한 지역에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영원한 복음을 위한 이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때에 호적을 정리하려고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고린도 지역, 우상 충만한 지역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 중심으로 무슨 운동했냐? 회당 운동했다니까. 나중에는 고린도 지역의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뭐가 되냐면 그 집이 교회가 돼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고린도 교회가 탄생해 버린다니까. 이번 달 부모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확인시켜야 돼요. 한 주 한 주.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교회를 지금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 가지고 움직이면 현장에 루디아 같은 자가 있구나. 현장에 야손 같은 자가 있구나. 현장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자가 준비돼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번째 주에 꼭 기억해요. 네 번째 주에 가이오 같은 자가 있다니까. 가이오는요, 로마의 절대 주권 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어요. 이 가이오 같은 자는, 가이오 같은 자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데 바울을 돕는 오른편과 같은 자였어요.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울을 도왔던 자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도 도왔지만 로마서 16장에 나온 27명의 이름이 쭉 검명되어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가이오가 있어요.
가룟은 교회를 세우고 제대 교회 뭐 했냐면 이렇게 교회 식주인이었어요. 식주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식주인이 가룟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거대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만 봐도 아, 이거구나. 그런 4월 달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걸 가르쳐요. 집중하는 자는 달라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준이라는 아이 보니까 김이준이에요. 이씨가 아니라 김씨가 김이준이야. 얘는 놀아도 한문을 가지고 놀아. 그런데 한문을 가지고 우리 토끼 산토끼 어디를 가 이걸 중국말로 찾아가지고 만들어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우리 말을 가지고 중국어를 단어를 딱 해가지고 이걸 만든다니까. 나는 그랬어요.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걔가 늘 놀아도 영어 가지고 놀고 중국어 가지고 놀더라고. 그게 놀이더라고. 우리는 뭐 가지고 놀아요? 뭐 가지고 놀아? 휴대폰 엄마 거 뺏어가지고 아빠 거 뺏어가지고 게임하고 놀잖아요. 아, 그런 거 안 한다고? 오, 성경 가지고 논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논다고? 찬송하고 논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부모들 꼭 기억하고 교사들 기억하세요. 오직 이거 가르치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도록 이거 가르쳐요. 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겠어요. 우리의 생각에 예수 생각보다 엉뚱한 생각이 더 많다니까. 생각에 전환이 없으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 바꾸는 게 답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마음도 안 바뀌어지. 근데 생각 조금만 바뀌어지면 뭐가 작동하냐면 마음이 작동한다니까. 이상한 생각하고 있으면 바른 걸 봐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걸 보고 선입견이라잖아.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 들으면 아 그런가 그럴 거야 그렇구나 아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마음도 안 바뀌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바뀌어요? 생각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마음도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니까. 말씀도 품어진다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때 내 영혼은 영적인 만족으로 끝을 내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하니까 막 어떻게 27개월짜리가 천자문을 막 놀래가지고 렘넌트들이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거 놀릴 필요는 하나도 없어. 그놈아가 한만 중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놈은 진짜 불쌍한 놈이라니까. 아니 영어 잘하고 중국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지. 아무리 몸부림 최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인생이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건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최고의 성공자예요. 최고의 축복받은 자예요. 이것 말고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렘넌트들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부모들 꼭 기억하고 우리 교사들 꼭 기억해요. 하루에 수십 번 해도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더 크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하루에 막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돼. 유치원 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야 되는데, 나 유치원 가기 싫은데, 오늘 안 가면 안 돼. 나 머리가 좀 아픈데,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백 번 해도 상관없어. 수천 번 해도 상관없어. 시작. 계속 하다가 이렇게 돼야 돼.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면 끝나요. 이런 자에게 이때부터 오직 말씀에 조금만 묵상하고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말씀에 조금 묵상하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이때부터 복음도 각인되고 말씀도 각인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막 즐겁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다니까. 그런데 담겨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CVTIP를 왜 유치부부터 알려주겠어요? 왜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져라, 언약 안에서 꿈을 꿔야 된다, 언약 안에서 이미지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현시킬 것이다. 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중요한 거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파수꾼이에요. 기도는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영적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암만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수꾼의 자리에, 영적 의사의 자리로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시대 살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 달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마지막, 오직 증인이 렘넌트가 돼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어야 돼.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237 살릴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자, 부모들 꼭 기억해야 하세요. 바르고 정확한 교회 관을 바르게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관이 흐트러지면 뭐가 안 되냐면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에 가면 시골 마을인데도 전라도는 교회가 막 대리석으로 쫙 서 있어요. 정읍에 가면 막 열차 타고 가면 대리석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서울에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경상도 가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전라도 부모들은 뭘 가르치냐면 교회관을 가르쳐요. 아들이 휴가 갔다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휴가 올 때 군화를 잘라 신고 딱 용감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하는 것도 더 받아주지만 엄마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너 교회 갔다 왔니? 이거부터 얘기해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교회가 막 이렇게 잘 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이 먹은 전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축원금 제일 많이 해요. 그냥 애들은 전부 다른 데 지역에 있어요. 뭐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근데 시골에서 할머니가 건축원금 한다면 몇 천만 원 먼저 작정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는 큰아들부터 전화해. 나 엄마가 이렇게 건축원금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너 얼마 할 거냐.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시골 건축원금 어려서부터 또 교회에 관이 바르니까 전라도는 한다니까. 근데 경상도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어떻게 할래요? 경상도식으로 할래요? 전라도식으로 할래요? 말을 해라니까. 어떤 식으로 할래요? 전라도식으로 하세요. 교회 관을 바르게. 그래야 그 아이가 예배당에서 예배에 은혜를 받아요. 평생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신다니까. 말씀을 받고 이런 응답의 맛을 본다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그 아이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기 전에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중에 제일 중요하게 돈 쓰는 방법을 어디에 둘까요? 어디에 둘까요? 성인식 하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조사해보고 렘넌트 서밋국에서는 내년부터 진짜 해보자니까. 제대로 성인식하고 제대로 이 아이들이 사명 주고 제대로 파송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 보자고요. 13살 딱 되면, 일본은 지금 18살에 성인식 하거든요. 18 성인식 하면 막 일본 아이들 보면 막 일본 옷 입고 그날은 막 오만 생쇼를 하고 다녀요. 성인 됐다고. 난장판 됩니다. 그게 무슨 성인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3살 딱 되면 진짜 성인식 제대로 가르쳐서 유대인들의 철저한 성인식 하기 전에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섹션 넘버 1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뭣도 가르치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가르친다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늘 헌금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이론이라도 쓰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을 축복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헌신 중에 교회만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또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잖아요. 렘넌트들. 그러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현장에서도 달라요. 사회생활도 달라요. 직장생활도 달라요.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나중에는 현장의 시스템까지 세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이번 달 교사들도 가슴에 좀 잘 새기고 우리 부모들 제대로 이 메시지 딱 붙잡고 3가지를 여러분 제대로 집중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살릴 수 있는 제자 증인이 세워질 때까지 제대로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하루하루 미션을 줘요. 나는 미국 아이들 가르치는 미국 사람들 보면 토요일 같은데 애들 그냥 용돈 안 줘요. 잔디 깎는데 1불. 그 용돈 제대로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1불 하면 막 아이고 뭐 이러는데 미국의 1불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미국에 죽을 때까지 $100, 100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실제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허다해요. 100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백불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쓰리꾼들이 누구만 보냐면 한국 사람만 보는, 한국 사람은 100불짜리를 막 주머니에 지갑에 막 50장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캐시, 현찰 많다는 게 소문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 잘 맡는 미국의 나쁜 놈들은 전부 한국 사람 딱 잡아가지고 막 겁주고 막 그러잖아. 지갑 뺏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가지를 못 주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복음을 위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던져보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수행하고 안 된 부분도 칭찬하는 쪽으로 돼야지. 조금 안 돼, 미션 전데 수행 못했대, 이 바보 같은 놈, 이러면 걔는 평생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미션을 줘봐요. 그리고 부모가 집에서 제대로 인턴십 해주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제대로. 부모들이 포럼하세요. 그러니까 교사들 분반 공부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 주간 이런 말씀을 붙잡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메시지 마친 다음에 반드시 포럼해봐요. 그럼 포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포럼 안에서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고 최고의 축복을 여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이 메시지 붙잡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와도 우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